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 지어져 가고 있는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식탁에 둘러앉아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신지를 깨달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그것이 확신과 소망이 되어 삶에서 눌려지고 때로는 힘들어질 수 있는 여러 여타의 질고들을 넉넉히 믿음 가운데서 이겨내는 진리의 승리자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제1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오늘 이제 저희들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제16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16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증거해주며 전해주는 말씀이 기록된 장입니다. 특별히 16장 1절 이하에서는 그 부활의 그 현장을 찾아가게 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시점을 안식일이 지남에 라고 시작하여 말씀하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또 다른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찾아 이른 새벽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여호와의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부활의 첫날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부활의 첫날을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안식일이 지남에라는 강조점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에 걸쳐서 1절에서도 안식일이 지남에, 즉 안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일곱째 날까지의 새로운 창조, 새 창조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의 안식을 갖게 된 자,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약속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안식은 평강이요, 안식은 완성입니다. 안식은 창조의 모든 것의 끝에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초선하나 성전을 짓는 것으로 완전히 끝내는 것, 이게 안식이죠. 그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안식 후 첫날, 8번째 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숫자로 굳이 표현한다면 7에서 8로 넘어가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 이루어진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여 천국 가는 것을 대부분의 기독교의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죽었다 부활하여 천국 가기 이전에 지금 죽어 있음을 아는 자들은 지금 부활해야 된다라는 강한 요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충고를 듣게 되는 겁니다. 너 죽은 자여, 여전히 그 사망의 그 무덤에 갇힌 자여, 내가 와서 그 사망의 자리에 누워 잠자고 죽어있는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너의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내가 죽고 그 무덤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한 번도 장사 지낸 바 없는 너희들이라는 무덤 속에 내가 들어와 있지 않느냐? 한 번도 장사 지낸 바 누구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라는 곧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렇게 진리를 듣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하나님을 우리 안이라는 이 육 안에다가, 이 육 사망 안에다가 장사를 지낸 바 된 일이 한 번도 없는, 그러니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이라는 것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그래서 한 번도 장사 지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모든 인류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육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류,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장가 들어가겠다. 내가 장사 지내러 들어가겠다. 첫 번째 남편은 떠나가고 두 번째 남편으로 내가 다시 들어오겠다. 이게 로마서 7장에 율법에 얽매였던 그 여인이 드디어 풀려나는 이야기 아니겠느냐고요. 그러니 첫째 남편에게 얽매여 있을 때에는 그 첫째 남편이 주는 말에 의지하여 그 말에 순종하여 그 명령에 따라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명령이 내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 그 남편이 죽어줘야 되거든요. 그 남편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으면 그 여자 안에는 그 율법이라는 첫 번째 남편에게 붙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째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새 시집을 갈 수 있는 권리와 자격과 모든 것이 갖추어지게 됐다는 걸 바울이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새 신랑이 되어 들어오신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가 율법의 왕이 되어 그 유대인들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게 될 그 유다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되어야 할 그들의 왕이 되어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는 우리 주님은 죽으러 오셨다라는 걸, 그게 율법의 왕으로 죽으시는 거고, 그리고 아이성의 왕으로 죽으시는 거고, 그 돌무더기에 갇혀있던 우리들의 영혼을 그가 가르쳐 주시려고 그가 돌무덤 안으로 들어가 갇히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흘 뒤인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사흘이라는 건 정말 72시간 이후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흘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빛과 물과 씨를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완전함을 우리에게 이루어내실, 그래서 안식을 이루어내는 완전한 새 창조가 이루어내는 일곱째 날을 지나게 하고, 여덟째 날인 곧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으로 오셨다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새 남편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새 남편을 만나야 될 자들이 누구냐? 남자는 안 되겠죠. 누가 가야 되겠어요? 여자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현장에는 전부 다 남자는 등장 못 시키는 거예요. 시키지 않는 겁니다. 누구만 시키냐? 여자만 시키는 거예요. 왜? 여자는 그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거기 가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남자들은 씨를 받을 자가 아니라 씨를 주어야 될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씨 받아야 될 자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기 위한 여자로 시작하여, 그 여자가 씨를 남자로부터 받게 되면 여자도 이제는 씨를 가졌으니 여자가 아니요 이제 씨 가진 누구? 바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로 우리를 지어놓으신 것은 성을 둘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신랑, 그 우리의 남편,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영원한 짝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지어놓으신 것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지금 말하는 남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 걸로 차별화시키거나 그걸로 어뷰즈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악 중에 악인 것이죠. 그래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근데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의 남녀의 구별이 없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 안에서 우리 모두는 여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으며, 그런 여자로 출발하여 우리가 씨 가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 남자가 된다는, 곧 아들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자로 시작하여 아들 되고, 아들은 또한 장성하면 남자가 돼서 남편이 되어주는, 씨를 내어주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인 부활의 첫째 아침에 여자들만 여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만히 보면은 이 누가 갔느냐를 이 마가복음은 알려주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고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맨 앞에 선두에 서게 됩니다. 이름으로서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맨 앞에 쓰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은 10장 11장 쭉 가다가 사울이라는 이름이 스데반의 죽음의 이야기 속에서 바울이 될 사울입니다. 등장을 하죠. 그리고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바울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비늘이 그 눈에서 떠나는 눈의 할례, 빛이 들어옴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그가 진리의 하나님을 드디어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빛으로 다시 들여다보니 이 말씀이 진리로 그에게 들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는 이미 바나바라는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인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가서 데리고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항상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앞서고 사울이 뒤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바울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13장을 넘어가게 되면 제1차 전도 여행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긴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할 때 이후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선두에 서게 되는 걸 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은 누구와 중요한지,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이끌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해주고 계신지를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 1절에도 보면은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총 3여인이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이 3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 맨 앞에 서 있는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시작하여 3여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28장 이전에 27장 6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장사 지내는 그 무덤이 어딘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해 두려고 이미 계속 쫓아가고 있었고 따라가고 있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61절에 나와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안식구 첫날인 28장 1절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 갔다라고 하며 이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여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여 갔다라고 말하며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할 여자 마리아들이다 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본문으로 채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장사를 지내는 바 되는 그 상황인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보았던 15장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더라 라고 하는 요 40절은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16장 1절과 똑같은 그들이에요. 이들이 안식 후 첫날인 바로 그날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게 되면 49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려 죽임당하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거기까지 쫓아오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따라왔는지를 알려주며 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아는 자들이니 그들은 어디서부터 알게 되었더라? 갈릴리에서부터 알았더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왔더라. 어디까지 가려고? 예루살렘. 결국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거짓된 성을 치워버리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그 따라온 자들을 신부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갈릴리로부터 택함을 받고 따라왔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자들을 놓고 그 밑에 55절에서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리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왔더라고 했어요. 이때 그 여자들이라고만 계속 말을 합니다.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말을 하네요. 그럼 계속해서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공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도 계속해서 마리아들이 등장하는데 그 맨 앞에는 막달라 마리아로 시작하여 이야기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20장이 바로 부활의 아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여기에는 다른 여인들, 다른 마리아들, 살로메, 수산 이런 사람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막달라 마리아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것도 어디에서? 바로 그 십자가가 세워진 동산에서 만납니다. 그 동산은 우리가 일찍이 살펴본 대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그 성전, 물이 있는 동산이죠. 그래서 물이 없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동산, 인간의 성전을 회파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당신의 물된 동산, 당신의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생수처럼 생명인 것처럼 멈춰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성전으로, 동산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이런 표현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때 15절, 20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마리아입니다. 근데 구네라는 여자여 라고 하시며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누구를? 우리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왜 시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뭐 이런 얘기겠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거 어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전체에서 이 부활의 그 첫날인 안식 후 첫날 바로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여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모든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가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왜? 까딱 잘못하면 다 잡혀서 저렇게 죽임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저렇게 죽임당하는 것이니 전부 다 제자들이 도망가서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알게 된 여인들은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람, 이 여자는 예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니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 끝이 무슨 내가 죽기까지라는 끝이 아니라 그가 생명의 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들에게 말하잖아요. 그 마리아, 누구의 마리아? 무덤에서 살아나온, 무덤 문이 열려지고 나오라라는 나사로의 누이들, 그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는 히브리어 미리암에서 같이 파생되어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마라는 뜻 아닙니까? 바로 그런 마리아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배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죽기까지 따라갔다라는 말보다는, 엉뚱한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용어를 쓰기보다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간, 그래서 생명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는 여자, 그들이 바로 예수를 안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삶에 큰 변화가 왔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알게 된 이유가 이렇게 확연히 나눠지는 삶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마리아들을 대표하는 거고 모든 우리를 대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 한 인간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 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증거해 주는 것이 유일하게 누가복음 8장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8장,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이라고 해서 하나를 더 붙입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총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하는 요 말씀 안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되어 있고요, 악귀에 걸렸던 다른 마리아들과 똑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 병이 있어서 그 병을 또 고침을 받은 거. 그러면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죠. 악귀에 걸려 있었고 병이 들려 있었고 7 귀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귀는 뭐고 병은 뭐고 7 귀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를 그냥 문자 우리말로 번역된 이 글로만 본다면 악귀, 귀신이야, 악한 귀신이야, 뭐야? 병은 어떤 종류의 병을 걸렸기에 여인이 병을 고침받았을까? 이런 거. 7 귀신은 뭐냐? 귀신도 참 많네. 7. 이런 어떤 이야기로 이걸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어야 될 게 아니겠죠. 그럼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악귀가 무엇인지. 이 악귀를 쫓아내셨다 할 때 그 악귀를 갖고 있었던 이 마리아 안에 있었던 악귀가 뭐냐? 악한 영들이에요. 그냥 악한 영들, 그냥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를 복수를 해서 푸뉴마투스에서 그러니까 영들인데 어떤 영들이냐? 악한 것을 주는 영들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은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연약함이란 뜻이에요. 약함이란 뜻입니다. 그 약함은 육신과 관계가 있어요. 자, 그 연약함, 병도 육신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 연약함을 갖고 있는 여자, 그걸 통틀어서 이걸 누가 준 거냐? 7 귀신이 주었다 할 때 이때 귀신은 다이모니온, 귀신 맞습니다. 귀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디몬이라고 말하는 영어로는 다이모니온인데 귀신, 뭐 악한 영, 뭐 다 비슷비슷한 거죠. 근데 이게 7이네요. 자, 그럼 7 귀신에 의해서 악한 영들을 받게 되므로 연약한 가운데 약함 가운데 있는 마리아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악귀라고 표현되는 악한 영들이라는 영들이 무엇이며 그 영들을 준 7 귀신은 또 누구냐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영은 뭐냐? 성경에서 영이라는 말은 말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말인데 그 영이 사람에서 나오는 영이 있고 곧 사람에서 나오는 말로 갖게 되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로 갖게 되는 여호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 푸뉴마나 히브리어로는 루하가 두 차원으로 나눠지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영 루하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로만 그대로 갖고 그것을 자기 안에 어떤 진리와 생명과 어떤 것으로 믿음의 어떤 차원으로 갖게 되면 그것은 악한 영, 거짓된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사용한 이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그 영이라는 이 악귀라고 표현된 그 푸뉴마는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세워짐을 입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여 백성이라고 잘못 가르쳐 짐을 받아 이 마리아도 그 잘못된 가르침 악귀로 귀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어떤 예수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딱 만난 이후에 그에게 있었던 그 모든 더러운 말들, 더러운 영, 누가 주는 일곱 귀신은 계시록의 말에 근거하면 일곱 영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는 짐승, 옅뱀, 용, 마귀, 사탄, 곧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루는 666이라는 사람의 말을 갖게 되는, 사람의 수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 그것을 진리라고 헛되게 갖고 있는 여자가 바로 마리아였더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 어떤 사람이 됐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떠나가 버리는, 더러운 말들이 그에게서 완전히 와이프 아웃, 다 씻겨져 버려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것이며 나타난 것이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며,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성도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연약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일곱 귀신에 의해서 갖게 된 말로 말미암아, 그걸 귀신이라고 하는 푸뉴마라고 했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의 삶은 연약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르쳐주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가르쳐주는 말들은 우리를 약하게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를 병들게 한다, 약하게 한다, 연약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몸이 연약하다, 약하다, 병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육적인 상태로 머무르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상태로 여전히 있으면 그걸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몸에 건강하고 연약함을 성경이 연약하냐 강건하냐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성도님 잘들 들으세요. 육적인 상태, 육적인 생각, 인간의 가르침,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와 같은 등등의 탐심들의 마음으로만 가득하여져 있는 가르침을 갖게 하는 어떤 말들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들은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육신이 바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육신을 비유로도 쓰시는 거 아닙니까? 육신은 한때 건강한 거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어느 날 큰 병이 걸릴 수 있는 게 육신이에요. 여러분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걸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그 연약함에서도 벗어날 거 아니겠냐고요. 그 병에서도 벗어날 거 아니겠냐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그 육신, 벗어나야 될 육신이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는 육신이 아니라 인간의 그 육신적 생각,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어떤 차원의 힘들이에요. 단순히 연약함이 아니라 육이 내놓는 강한 힘, 이걸 하나님은 그건 연약한 거야, 그건 너를 병들게 하는 거야, 너를 사망 가운데로서 끌고 들어가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리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곳에 마리아를 만나러 오셨던 것이고,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얘기는 이 성경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에서 신음하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것도 18해 동안이라 그렇게 꼬부라져 말라 비틀어져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 한 여인을 같은 누가복음 13장 10절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이것은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예문으로 사용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이때 이 여인에 대해서 귀신 말하는 것이 귀신 들려 앓고 있다, 끙끙 앓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거든요. 귀신 들려 앓고 있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을 번역한 거냐면
귀신이라는 말, 요 말 안에, 그리고 앓고 있다라는 말은 요 말을 번역한 거예요. 푸뉴마, 똑같이 영, 그리고 귀신 들려 앓고 있다는 이 알타라는 말이 좀 전에 약하다, 병이 들었다라고는 아스테네이아예요. 그래서 귀신, 푸뉴마에다가 에코, 무엇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귀신, 어떤 귀신이냐? 병, 아스테네를 갖고 있는, 연약함을 갖게 하는 영, 이런 뜻이에요. 귀신 들려 앓고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 귀신이 우리 들어오면 우리가 끙끙 앓게 하는, 병들게 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걸 번역을 하게 되는데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연약함을 갖게 하는 영을 갖고 있는, 그런 더러운 영을 갖고 있는 여자, 그 여자를 지금 어디서 만나시냐면 회당에서 만나시죠. 그러면 그 회당은 이런 여자를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회당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회당장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증거하고 입증하려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해서 그 회당장은 자기 변명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그 회당에 있는 다른 여타의 사람들의 동요를 잠식하게 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회당장이 14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6일 동안 와서 고침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자기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허접함, 그가 갖고 있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입을 통하여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귀신 들려 앓고 있다는 거, 앓고 있는 것과 안식일에 병 고친다는 이 병은 같은 단어다, 아스테네예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회당과 그 회당에 있는 장인, 회당장,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이 사람은 백성들을 전부 다 연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귀신의 말을 주고 있는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자라는 것을 이 본문이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예수님은 그런 곳에 가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멸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것을 폭파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차원의 진멸이 아니죠. 당신 그 진리가 그것에 들어가니 진리로 말미암아 폭파되는 거죠. 진리가 떨어지니 그 안에 있는 우글거리고 있는 마귀, 거짓된 영들이 혼란을 경험하는 것이죠. 대혼란입니다. 그 혼란의 상황을 어떻게든지 무모화시키고 마무리하고 잘 어떻게 해보려고, 다스려 보려고 회당장은 이와 같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마찬가지로 그러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 여인을 18해 동안 6이니까 3번에 걸친 6이니까 666이라는 그 짐승이 주는 거짓된 사람의 말, 인간의 말, 사람의 수로 귀신의 영을 갖게 하는, 더러운 말을 갖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 말씀을 갖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탄이 바로 너희들이야. 옛뱀의 후손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여자로 다시 불러내시는 거죠. 어떤 여자? 이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도 씨를 가진 존재로, 이 18달 동안에는 또 연약함을 갖게 하는 그 거짓된 그리스도, 거짓된 회장장 남자니까 그 거짓된 적 그리스도들에 의해서 거짓된 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여인이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끙끙 앓고 있어야 한다면 무엇으로 끙끙 앓고 있어야 되냐? 인생의 씨드 쓴 것으로 끙끙 앓고 답답해할 것도 아니고, 삶의 육신의 질병으로 끙끙 앓고 있음을 가지고도 끙끙 앓는 것으로 여기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거나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비춰주는 진리의 빛에 의해서 바라볼 때 그 어둠의 나의 모습은 어떤 차원에서 끙끙 앓고 있어야 되냐를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그 영,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내 영혼에
죽어가고 병들어 있고 끙끙 앓고 있다라는, 그렇게 끙끙 영혼이 내 영혼이 끙끙 앓고 있으니 내 육신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나를 추궁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거 아니겠냐고요. 나의 그 인간의 생각을 없애버리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바울은 6장에서 18절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게 제1막이요. 그리고 이 1막의 장이 딱 닫혀지고 새로운 2막이 열릴 때는 어떻게 열리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말을 할 때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단 말씀입니다. 이 연약하다는 단어가 아스테네이아예요. 똑같은 단어.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다. 너희의 육신이 병들어 있다. 육신의 병을 말하는 건가요? 무슨 어디 건강하지 못하고 무슨 질병에 걸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때 육신의 연약함, 이 연약함은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라고 하는 이 사람의 예대로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안트로포니온이라는 단어를, 포니오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것은 인간의 가르침으로, 인간의 말로,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너희의 육신이, 너희의 육적 생각들이 너희를 계속 연약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뒤집는 거 어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불법에, 부정에, 거룩하지 못함에 너희를 자꾸만 내어주게 되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게 하는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끝이 나니 육신으로 생각하는 연약함도 끝나게 될 것이고, 영으로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강건함을 얻는 성도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8장에 들어가서 보면, 로마서 8장 5절에서 4절부터 볼까요? 1절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의 문제가 끝이 나는, 육신의 생각을 하여 여전히 연약하여져서 그리고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의 그 끝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영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그리스도를 만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마리아들처럼 만나 그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이 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우리 주님 죽으신 것이며,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의 주 부활로, 생명과 부활로 성령 보혜사가 되어 들어오셔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우리의 육을 끝내시고 영으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게 바울이 지금 8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게 아스테네이아,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그 병들어 있음, 그 앓고 있음,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 여기서 이제 바뀌죠.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간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거짓된 말들을 더 이상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영에 의해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바꿔내시는 겁니다. 이들은 기름을 들고 있잖아요. 그 성령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장 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는 아니하고, 그게 육신의 생각, 그게 회당장 율법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쳤던 이야기들이죠. 그런 것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라고도 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러면 성령이 선생님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은 목사나 인간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시라고 목사 같은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 뿐이지 그들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제 말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연약하다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위로 11절 올라가 볼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네. 이 영이 푸뉴마예요. 이 푸뉴마, 세상의 영이라는 이 푸뉴마가 바로 귀신, 악한 영, 그 다이모니온 혹은 그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이 아닌,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전부 다 알게 하려 함이라. 안다, 깨닫게 하려 함이라. 깨닫다, 진리로 갖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목적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전부 다 이곳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세상의 영을 받은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을 갖는 자, 받는 자들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그들을 놓고 살아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한 것이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육신의 생각, 일곱 귀신,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의 가르침, 세상의 영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들, 곧 율법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로 시작하고 하셔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시냐? 영의 존재들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부활을 기록하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고린도전서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을 보시게 되면은 4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이게 뭐예요? 진리가 아닌 말을 사람들이 막 주어요. 근데 그들이 줄 때는 뭘 갖고 주냐?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 그들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인간의 말로만 해서는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을 테니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라는 곧 율법을 가지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진리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율법을 취하지 않고 세상의 영, 사람의 생각으로 취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 율법이지만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처음에는 심고,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요, 첫 번째 말씀을 주신 이유였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진리와 은혜로 들려지게 할 것이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정말 부활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 소마도 있느니라.
이때 약한 것이란 단어가 바로 다름이 아닌 그 말 아스테네이야. 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 의해서 더러운 말, 악한 말을 갖게 되어 그가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어 가게 하는 것.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똑같이 등식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 상태로 시작하였지만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지어놓으셔서 육이라는 존재로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여 약속과 맹세와 언약 안에 담아주신 그대로 당신의 영원한 나라, 그 영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로 우리를 진입하여 들어가게 해주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려고 나를 육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이구나. 그러니 육은 시작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필연이고 그것을 깨달으면 육 자체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육은 영을 설명하기 위한 반드시 선행 조건으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을 가질 존재로서의 육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니 그 육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영의 몸으로 나오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육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은 나를 강함,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강해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 영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어떤 것 아니겠냐고요. 그 자체가 지혜이시고,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기록됐냐?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어요. 11장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나도 같은 심정 같은 마음이다. 우리는 다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생각하고 자꾸만 그쪽으로 기울어 가고 또 영으로 쓴 것 같지만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나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런 겁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자기 자신을 보았으면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붙잡아 주는 그 주님이 누구시냐고요. 그 주님을 영이라고 하는 거고요. 영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고 붙잡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아스테네이야, 나는 그것을 자랑하고. 왜? 육신으로 심고 연약함으로 심고 영의 부활로 강함으로 다시 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니,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시려고 하신 것이고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니,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장인 12장 7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주의 영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하나씩 깨달아 이것도 놀라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네. 그럼 이 사탄이 누구냐고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쭉 읽었던, 너희가 이 아브라함의 딸을, 회당 안에 있었던 그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여자 있지 않습니까? 앓고 있는 여자. 그 아브라함의 딸을 사탄의 말로 완전히 거짓된 자로 만들어가게 하는 그 육신의 연약함만 갖게 하는 그 사탄이 여기서 쓰는 거예요. 바울도. 그럼 이때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무슨 질병입니까? 어떤 분은 뭐 안질병이 있니? 뭐 눈의 병이 있냐, 아니면 간질이 있었니, 뭐 별의별 얘기,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육체의 가시가 뭐냐고요. 육은 사르스, 가시는 율법.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내 육으로 취하면 그 율법은 나에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나를 핍박하면, 내가 나를 잘못 알게 되면 너는 가시체, 그 짐승 말이나 소나 이런 뒤 발굽에다가 가시체, 가시가 꽂혀 있는 것을 이렇게 묶어줘 가지고 싫어요라고 탁탁 치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거꾸로 찌르게 돼요. 그걸 가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시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내가 육으로 취하거나 육으로 깨닫고 있거나 육적인 것에 적용하게 되면 그 말씀은 가시가 된다. 이걸 누가 그렇게 조장하고 주는 거냐? 사탄의 사자가 뭐예요? 말을 주는 자,
사자가 안겔로스 천사니까 말을 주는데 어떤 말을 주냐? 사탄의 말, 옛뱀의 말, 거짓된 말을 주는 그런 말들이 내 안에 아직 있습니다. 제게 계시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근데 내게 아직 그런 게 있으면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3번을 기도합니다. 9절 3번 기도를 다 마친 이후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육인 줄 알아야 돼. 그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게 할 거야. 그러니 너는 육을 갖고 있음을 불편히 여기지 말라. 너의 육적인 생각이 있음을 그거를 어떻게든지 다 없애려고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말라. 너의 그 육적인 생각이 드러날 때마다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육적인 생각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영을 부어 그 육적인 생각 하나하나를 때마다 시마다 내 계획 안에서 다 제거해 줄 테니까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신실하고 거룩하고 충성되게 따라오다가 너는 부활로 끝이 날 거야. 생명을 갖게 될 거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아스테네이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것을 체험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지금 약한 가운데서 귀신 들린 가운데서 우리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십자가까지 쫓아왔고 그리고 부활의 첫날 바로 안식구 첫날인 그날 아침에 그 무덤에 찾아간 이 막달라 마리아 아니냐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네요. 누구를 주시려고? 당신이라는 그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시려고 멜키ጼ데크라는 제사장 곧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그 분으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그냥 유대인의 단순한 왕이 아니요 우리에게 말라크 왕인데 어떤 말라크냐? 살렘 왕,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는 것을 기록해 준 것이 히브리서 7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7장의 그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15절을 보시면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다른 일반적인 이 성전에 있는 그런 제사장, 대제사장들과는 다르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성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되어 있는 자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럼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들어와야 되겠죠.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과 맹세로 된 하나님의 거룩한 왕들이요 제사장이요 나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그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일이었죠.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그 동물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씀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때 약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약점이라니까 어떤 사람이 약점, 나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았어 보았어 이런 약점처럼 들리게 되는데 이 약점은 약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스테네이아입니다. 율법은 연약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놓으신 것이고 그렇게 시작하여 율법 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맹세의 말씀을 그 율법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 다시 듣게 되면 그들이 바로 부활하게 된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런 대제사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영원한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 주님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기 때문에 지금 부활의 아침에 온 것이며 안식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 그 부활의 첫날 여덟째 날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한때 전부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전부 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 전부 다 더러운 영과 말들과 귀신들과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게 있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완전히, 저도 한번 써봅시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여서 엎드리게 되죠. 어떻게? 왜 엎드립니까? 나 같은 육신을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우리 주님은 너희는 내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나는 그 내 것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가셔서는 그의 장모, 열병 중에 들어있던 그 장모를 고치시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날이 같은 날, 그날에 저물기 시작합니다. 해가 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곳저곳에서 몰려오는데 이런 사람들만 오네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님은 오신 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16절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귀신이 뭐냐? 이게 다이모니온이에요. 아까 7 귀신이라고 말했던 7 귀신이라고 했던 그 귀신 다이모니온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내 말은 영이니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할 때 이때 이 병든 자, 연약한 자를 다 아스테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 병든 자,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게 하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더러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 거룩하지 못한 말들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들을 고치시니, 이걸 왜 하신 거냐? 우리 주님이 성경을 성령에서 깨달은,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바라보고 깨달았던 마태가, 이 문을 기록한 마태가 다음과 같이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시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그 병에서 놓이게 하신 이유는 이것이었다, 이 이유 때문이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실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해서 17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 아스테네이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아스테네이아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때 연약한 것이라고 신약성경에서 번역한 이 말의 근거절인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은,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라는 질고라는 말로 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지금 연약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헤일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질고 똑같이 육신의 생각을 주게 하는 자들, 사탄에 의해서 그들이 계속 육신적 생각만을 갖고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는 자,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 구원하러, 구속하러, 속량하러 오셨음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며, 이 주님을 만난 자만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더라.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냐? 그 주님을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그렇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 부활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것도 어디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만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하셨던 것이고, 거기에서 만난 주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을 살아가는 백성들, 내 마리아요 나의 여인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라는 말씀을 가져야 될 내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